마태복음 28장 말씀. 18절에서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성경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기록인데 특별히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이 아주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을 물붓듯 하셨으며 이는 저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마귀에게 눌려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표신하게, 어떤 사람 표시 안 나게. 어떻게 눌려가 있냐 하니까 12가지 문제로 눌려가 있습니다. 어제 금요일 우리 제자 모임을 녹음돼서 지금 돌겠습니다만은 이제 포럼하시는 우리 사역자들이 현장에서 밀양에서 또 학교 현장에서 귀신 보이는 아이들, 여러 마리 귀신에게 시달리는 이런 애들 복음 받고 치유되지는 이런 간증을 좀 했습니다만은 이런 애들은 이제 실제로 해양대학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우리 고신대 사역자가 전도를 했어요. 여학생회 부회장, 해양대 총 여학생회 부회장 이 친구가 시달리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아버지 사업하고 그 어머니가 사업 잘 되라고 과함하고 왔다 갔다 교육도 하고 큰 사업을 전국을 절간을 다니면서 이제 불공 드린다고 하는 거죠. 있는데 사업이 나중에 쫙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데 이 엄마가 옆집에 친한 무당이 있어요. 맨날 놀러 온대. 그래 부적을 써줘요. 자기는 부적 그런 게 싫대요. 그래가지고 부적 써가지고 비계 밑에 넣고 이러면요 그걸 찾아가지고 찢어가 버리고 찢어가 버린 그날 밤새도록 꿈속에요. 방에 부적이 가득한데 그리 막 뒹굴다가 손님이 와서요. 아무게 꿈속에 나가면 손님이 있다 또 가잖아요. 그럼 들어가 자. 그래서 좀 있으면 또 손님이 온대. 밤새도록 꿈속에서 그 시달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학교를 제대로 일찍 가본 적이 없대. 왜냐? 늘 잠을 안 잔 거지. 영적 시달리는 거죠. 이러다가 학교에서 복음 받고 예수 영접하고 집에를 갔는데 무당이 와 있더래요. 딱 쳐다보니까 눈을 딱 쳐다보더니 눈을 싹 피하더래요. 그리고 짐 싸가지고 가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오질 않는다. 이 여학생의 그 부회장 이 친구가 불신자로 있다가 예수 믿어 놓으니까 거기서 해방돼 버려요. 당장. 참 감사하죠.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게 마귀에게 눌려 있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가해 눌림. 어떤 사람은요 생활이 안 될 만큼 눌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은요 귀신하고 놀아요. 지금 상당히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눌리는 거. 왜 그런지도 모르고 눌리고. 12가지 문제. 그래서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이 사로잡힌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파생된 문제가 11가지. 합쳐가 12가지. 이 얘기합니다.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렇지?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에 묶여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렇지? 왜 태어난지, 왜 사는지. 그렇지? 온통 보이는 것은 그렇지? 세상 기준이 하나님하고 하나님 모르게 만드는 거기에 묶여 사는 거예요. 이게 무속, 점술, 우상 이런 문화를 가지고 여기에 다 사로잡혀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행복하지를 않아요.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몸부림치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다. 노예된 거예요.
세상에 놓여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 그지 사로잡혀가지고 시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고통 당하는 거예요. 정신이. 그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가, 그지 살면 살수록 더 많아져요. 왜? 편안하지는 않네. 안식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정신 문제, 뭐 우울증, 뭐 이렇게 계속 더 생기죠. 환경이 좋아지는데 이 모든 문제가 싫은데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돼 버려요. 예, 이 12가지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인간을 사로잡아 버린 존재가 이 사단입니다. 예,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온갖 재앙들을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속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구원자를 보내겠다. 구원자를 보내서 대신 피 흘려 죽게 만들므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그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 구원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예언한 겁니다. 그 첫 번째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 범죄한 인간에게요, 죄 없는 사람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그 말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릴 겁니다. 그 권세의 머리를 깨버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피제사가 없으면 이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 못 받은 불신자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신분이 저 사단 마귀의 자녀,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르면요, 이 피제사를 모르면 어떻게 되지느냐,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얘기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한다. 거짓의 아베다. 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세상 문화는요, 서로 죽이는 문화입니다. 그래, 자기가 살라고 중상모략하고 막 헐뜯고, 왜 그러냐, 자기가 살라고 서로 속이는 문화입니다. 이제 거짓말하는 막 계속 하는 거죠. 왜냐, 자기가 살라고. 그래서 세상 문화는 깊이 들어가면요, 죽이는 문화, 속이는 문화입니다. 이 세상 문화요. 그렇게 사로잡혀 살게 돼요. 그래서 피제사를 몰랐던 가인이 동생을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네 동생 어디냐 하니까 거짓말했어요. 나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요, 가장 큰 문제가 오늘 조찬당일 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납니다. 이게 사람 내 중심이에요. 내게 손해가 오면요, 막 견디를 못해요. 내 조금 뭐 자존심 상한다 이러면요, 이성을 상실하기도 하고. 그게 뭐냐, 완전 심각한 문제예요. 사람들이 여기 사로잡혀가 있어요. 빠져나와야 되는데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그 가운데, 재앙 가운데 죽지 않도록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그림자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구약성경의 절기를, 대표적인 절기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재앙의 신이 그것을 넘어가는, 유월한다, 넘어간다,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유월절, 이거를 절기로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 구원의 길을 열고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무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왕의 권세로 오신 거죠. 그러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렸어요. 참 선지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끝내버렸어요. 이것을 참 제사장이다.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 이 세 가지 직분을 합쳐가지고 그리스도의 직분이다. 예수님이요 이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죠.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셨다. 또 예수님이 오셔서요, 네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하는 권세를. 또 골로새 1장 13절에 보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흑암 권세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시고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러면서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예수님을 통해 성취시켜 버린 거죠. 그 성취된 증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증거입니다. 누려야 되죠. 그래서 권세를 왜 주시느냐? 사용하라고 주시는. 여러분 세상에 뭐 도둑놈이 많다. 그러면 경찰이 도둑놈 잡아야지. 단속하고. 경찰이 도둑놈 많은데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세상은 도둑놈 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강도가 있다. 경찰이 잡아야지. 단속하고. 그거 안 하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강도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땅에 이 흑암 사단 권세를 꺾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렇지? 이 사용 안 하고 있으면 세상은 귀신판이 되는 거예요. 문화는 전부 속이는 문화, 서로 죽이는 문화가 되는 거예요. 나 중심에 자기 이권 중심으로, 하나님은 뭐 없고, 그렇지? 전부 내 중심으로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정인이 되어서 이 세상에 빛이 되도록, 이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고 밝히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그것을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왜? 하나님 자녀 되면요, 그때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기도 안 했지만 이제부터는 그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너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다. 어떤 문제 있든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아니면요 불안하죠. 뭔지 모르게. 그죠?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줄 아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 우리는 부족한데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죄와 사망의 법 12가지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버렸다. 저와 여러분이 누릴 축복은, 그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입니다. 그게 기준이거든요. 그 지금 보면 거기 응답받는 정인들이 많이 일어나요. 지난 수요일 목요일도 저 서울에서 우리 김한고 목사님, 오늘 교회 목사님 오셔서 건축하면서 응답받은 내용들 쭉 간증을 해요. 들어보니까 그 아주 중요한 장로님 한 분이 말이요, 옛날에 먹고 살 게 제대로 없어갖고 먹기 힘들 만큼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때 옛날 교회 건축할 시간표가 됐어요.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나를 쓰시겠다 이런 확신이 들더래요. 이래가지고 없는데 헌신을 했어요. 여러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린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죠? 당연한 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없는데 드린 그게 믿음이거든. 없는데 헌신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 장로를 축복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요번에 이제 건축하면서 더 큰 응답을, 여기 장로님 중심, 그러니까 그 지역에 보니까 이 장로님 중심 산업선교 사람들이 믿음으로 쫙 일어났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이래놓고는 자기는 뒷전으로 딱 물러섰어요. 젊은 후배를 딱 세우고 일할 수 있도록. 참 멋진 사람이지. 이래가지고 존경받는 장로. 그게 건축하는데 들어보니까 중도금 치는데 이 장로님이요 7억인가 중도금 치는데 8억을 만들어 왔더래요. 얘기도 안 했는데. 감사하죠. 어디서 생겼는지. 근데 참 신기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엎어져도 복을 받고, 그죠? 없는 데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 그래서 저는 건축하는 시간 속에 응답받는 증인들을 많이 들었는데 없는 데서 응답을 받아요. 그게 믿음이거든. 있는 거 드리는 거야. 그 인격이고 그릇이지. 그죠? 당연한 것이지. 없는 데들은 그게 믿음이요. 그지? 참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그지? 우리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약속을 성경에 기록, 그게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의 뜻이지. 이게요, 기도하는 중에 내 가슴 속에 착 다가오면요, 나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꿈이 생겨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보여요. 이미지.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공동점이 있어요. 응답받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정도가 아니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왜냐? 안 그러면요, 기도한다고 열심히 하면서도 내 생각 가지고 하거든. 그거는 올바른 응답이 참 응답이 아닙니다. 말씀 묵상 속으로. 이러니까 내가 상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보니까요, 이게요, 내가 뭐 조금 잘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지? 모든 사람이 볼 때 모델이 되는 거예요. 존경받고. 말 안 하는데. 그렇죠. 그게 언약의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인이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 권세, 이 권세가 최고로 누려지는 증거 있는 시작이 2월달 이제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정인되어지는, 절대응답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